그런 말씀하셨어요. 대체로 유명한 목사님들은 외부 집회 설교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설교를 가지고 가시냐면 새로운 설교를 만들기보다는 이 소위 말해서 필살기를 들고 갑니다. 가장 잘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고 가장 잘하는 것을 외부 집회로 가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외부 집회에 자기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가지고 갔는데 자기 교회 교인이었던 그 성도가 우리 목사님 자기 사는 가까운 곳에 오신다고 또 온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그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준비한 걸 해야죠. 근데 그 성도한테 메일이 왔대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같은 설교를 하신다고 염려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동일한 설교 듣고 반성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주 전에 들었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동일하게 몇 주 후에 들었는데 그 설교대로 몇 주 후에 살아내지 못한 나의 자신과 실존을 발견하게 되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메일을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저도 설교자로서 가끔 CCM 가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나름 노래를 부르는 놈인데 CCM 가수는 뭡니까? 히트곡을 내면 똑같은 거에도 오히려 박수 받거든요. 그죠? 뭐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그 곡이 나왔어 와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거 가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하면 또 설교 준비 안 했구나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목사님의 세 발의 뭐 피도 안 되는 저지만 저도 이제 외부 집회를 몇 번 갔나 한번 고민해보고 또 계산해 보니까 20번 정도 갔더라고요. 뭐 고등학교도 가고 외부 교회도 가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초장에 밑밥을 까냐?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가장 많이 전했더라고요. 이 2장 1절부터 11절. 그래서 성도님들을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제 은연중에 이 설교의 내용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가장 성도로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총신신대원에서 설교 실습할 때도 이 본문이 걸려서 이 본문으로 설교했고 또 홍민기 목사님 단체에서 또 설교 실습할 때도 이 본문이었고 또 고등학생 중학교 만나면 중학생들 만나면서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참 공감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럼 자꾸 앞으로 간대요. 이렇게 까먹은 게 없나 하면서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몇 페이지 남았지? 이러면서 계속 이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간구하고 갈망하시는 것도 너무나 귀한 모습이지만 지난주에 수요 본문 말씀이 무엇이 있었지? 다니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설교하셨지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날마다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열심이 만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듣고 막 나를 충족시킬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받은 말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까먹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다니엘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일주일 지난 후에 나의 삶과 그 말씀의 괴리감이 조금이라도 좁혀졌는가.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사실 설교 듣는 목적이지 그냥 설교 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오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점과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최준기 목사님이 아니라 최진기라는 강사가 있었는데 그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탐구 영역 1타였는데 각 나라마다 물어봐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질문이냐 했더니 유럽에서는 지난 여름에 휴가를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물어봐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럽 특별히 영국 같은 데 보면 날씨가요. 진짜 갈 때와도 같아요. 해가 쨍쨍거렸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또 장마일 것 같다가 갑자기 해가 쨍쨍거리고 그러니까 유럽의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날씨 기후에 질려서 비교적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안정된 기후를 찾아서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 멀리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난 여름에 당신 어느 휴가로 다녀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다시 말해서 당신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서는 신뢰가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질문이 무엇이냐? 그분이 말하는 게 그 뭐냐면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라는 겁니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저도 청년 사역하면서요. 정말로 대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까지 왔는데 물어보지 못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대학은 어느 순간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죠.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면 서로 경쟁 사회, 그죠? 공부해서 남주라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냐가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공부해서 남줘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아셔야 될 게, 막 자녀가 공부 안 하면, 야, 너 공부 안,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너 공부 안 하면 엄마처럼 돼, 몸 힘들래, 고생할래, 이런 말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남줘야지. 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할렐루야. 그런 가르침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면 무시당해, 너 높은 곳 가지 않으면 무시당해 하면서 어떻게든 무시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없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상고해 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죠.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집사, 권사, 장로 이거 다 떼면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수련했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평택세교중앙교회와 지금 안양석수교회와 같이 이제 조인해서 의미 있는 수련을 했는데, 제가 누굴 만났냐면 제 애제자를 만났습니다. 걔가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녔대요. 이제 중등부 졸업하고 청년부 때. 그래서 만나자마자 헤드락 걸고 막 때리고 그랬는데,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을 쉬었던 적이 있어요. 쉴 수밖에 없어서.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이 물리라는 과목을 다른 애들은 어떻게든 안 보여주려고 지금 필살기를 모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든 예수 믿으니까 좀 흘려보내려고 애들을 가르쳐준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의 노하우가 담겨있던 그 책이 사물함하면서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발견됐어요. 경쟁자가 찢어버린 거죠. 평택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 충격으로 한 학기인가 두 학기 방황했어요. 이게 세상이라면, 여러분, 과연 조국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는 과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추구하는 세상과 다르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발하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를 살펴볼 텐데,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으로 알려져 있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에요? 감옥 서신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콩밥 먹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은 맞지만 핵심을 관통하는 것은 기쁨의 서신이 아니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무지개는 무슨 색깔이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가 있죠. 그런데 빨간색이 무지개에 속해 있으나 빨간색이 무지개 전체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지만, 빌립보서에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1장 27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빌립보에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다니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중에서 로마에서 퇴역한 장교들 있잖아요. 장교들이 빌립보에서 살았는데, 대체로 로마 시민권자인 그 장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돌아갔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 감면이나 이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1장 27절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해서 설교 제목처럼 성도에 마땅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했던 그런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로마 군인들 보니까 나이를 먹고 겉사람이 후퇴하여도 보니까 당당한 거예요. 발걸음이. 프라이드가 넘치는 거예요. 교양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슨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너의 퇴역 장교로서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한 그런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야, 봤지? 저 로마 시민권자 퇴역한 장교로 할지라도 저렇게 당당하게 발걸음을 걷는 거 봤지? 그러면 너희가 성도라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어? 라는 물음이 사실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의 큰 맥락 가운데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마땅한 자세, 설교 제목처럼 그 마땅한 자세가 뭐겠어? 저 로마 퇴역 장교를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이냐?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보면 이 빌립보서 2장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뭐? 겸손.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해서 성도에 마땅한 자세인데 성도에 마땅한 자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1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는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유 조건절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설교자 역할이 그거니까. 이유 조건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아니라 원래대로 해석하면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위로나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유 조건절의 해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권면이 사랑이 위로가 성령의 교제가 긍휼이 자비가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겸손하려 해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리스도의 권면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는 건데 권면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청년들과 에베소서 설교를 했는데 에베소서를 할 때 옛사람과 새사람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과 구원받은 후에 새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말이었어요. 말. 허망한 말 이런 것들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죠. 즉 여러분 말은 나입니다. 내가 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은 나다. 나는 말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쭤볼게요. 지난 일주일간 살리는 말을 하셨습니까? 죽이는 말을 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응원하는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좌절시키는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은 배의 키라고 되어 있어요. 키. 그죠? 키가 뭡니까? 운전대잖아요. 이 작은 키가 배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니까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제 산책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지치지만 저의 입술의 고백은 살아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내가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배의 키를 좋게 운전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정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배의 키를 마음대로 한다. 그럼 배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내 감정이 좋은데? 감정과 말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좌절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살리는 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정말로 축복하는 말을 하기로 작정하면 그 말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시라? 행할지라. 할렐루야.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 그 권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의 그 거룩한 말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죄와 권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정죄와 권면 똑같아요. 상대방의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죄는 그 사람 죽이고요. 권면은 그 사람 살려요.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꼭 해줘야겠어.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내가 무조건 충고를 해줘야겠어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 하시기 전에 분명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갈 확률이 높아요. 단순히 내가 서운하고 내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그 상대방을 이야기하고 그 상대방의 죄를 이야기하면 그 상대방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죄만 더 드러나게 해서 좌절하게 하고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의 성화가 오늘 이후로 더욱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위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사랑받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자,
그 KBS에서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영자 씨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 게스트가 나와서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들을 나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애가 나왔냐면 젊은 여자애가 나왔는데 이 아빠 아버지한테 어떤 격려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맨날 혼나기만 하고 또 아빠 아버지가 있어야 할 곳에는 할머니만 자기와 함께하고 아빠 아버지는 이제 같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랑에 고달팠던 자매였죠. 이영자 씨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님한테 상담하러 온 여자의 부모님 방청석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나이가 한 살이 더 많거든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장유유서니까 나이로 먼저 이제 부셔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한마디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단 한 번도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 엄마도 사실은 너희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뚝뚝해서 그런 거야 라는 해석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50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매들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 딸한테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밥 먹다가 사랑한다, 똥 싸도 사랑한다, 뭐 짜증나 사랑해, 사랑해. 그러니까 아내가 대뜸 저한테 시큰둥한 표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 왜 이렇게 뜬금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뜬금이 없을까? 왜 이렇게 문맥 없이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단전에서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저도 문맥 없는 사랑을 받았거든요. 제 아내가 말했던 문맥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만하니까, 오늘은 예쁘니까, 머리가 잘 돼 있으니까, 말 잘 들으니까, 예쁜 짓 하니까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뜬금없지 않고 문맥이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의 스승님을 포함해서 저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문맥 없는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뜬금없는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미천하고 바보짓하고 어리숙한 짓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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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나이 20 중반 먹고 계속해서 대학 떨어지고인데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매일마다 생식과 사과 반쪽을 주시면서 날마다 대학 입시에 포기한 인생이지만 아침을 맨날 챙겨주시면서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가방을 들쳐매고 대학 입시에 실패한 비참한 인생으로 교회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아세요? 윤동이 힘내. 네 양쪽 어깨는 세계교회가 달려있어. 이게 문맥이 맞아요? 대학을 4-5번 떨어졌는데요. 맨날 공부 못하는데요. 윤동이 힘내. 네 양쪽 어깨는 대한민국 교회가 달려있어. 이런 문맥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뜬금없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에게 문맥 있는 사랑을 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환대하는 거 누가 못하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까지 사랑하라?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원수와 같은 데가 문맥 없이 뜬금없이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다라는 그 확신과 사랑의 그런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으로서 문맥 없이 뜬금없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따라해볼까요? 나는 뜬금없이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문맥 없이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이미 지금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문맥 없는 사랑, 뜬금없는 사랑, 다시 말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이라는 거죠. 또 성령의 무슨 교제? 자, 성령의 교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교제죠. 우리 목장 모임 하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 모임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세상에 잡담하는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언어가 잘 나갈까요? 막 나갈까요? 아니면 조심스럽게 나갈까요? 그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과 나와서 이제 사범대를 나왔는데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2급. 근데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교생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무실에서 이제 막 교생 일지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 밖에서 야 이 개 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영어 선생님이 화가 뻗쳐가지고 너 일로 와봐 새끼야 이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감히 교무실 앞에서 욕을 해 하면서 더 혼나더라고요. 교실에서 욕을 했던 것보다 교무실에서 욕하는 게 더 혼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무실에 누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럼 바꿔 말해서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어떠한 모임 가운데 말이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님 어쩌고, 윤동인 강사 어쩌고, 설교가 어쩌고, 별로야. 이거 성령교제 아니거든요. 죽이는 말이거든요. 어떤 교구 목사님 어쩌고, 뭐 박희수 전사님 어쩌고, 김영문 전사님 어쩌고, 이거 살리는 말 아니고 죽이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거거든요. 근심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불평과 불만이 성령의 교제란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단 하나도 없이 그 모든 찌끄러기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말이 나고 내가 말이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말로 나와. 그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성령의 교제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참 재미있는 게요. 긍휼이 원어적으로 보면 위예요, 위. 소화시키는 위. 자, 자비가 뭡니까? 따라볼까요? 내장. 이게 뭐예요? 긍휼이나 자비를 우리가 베풀 때, 가령 누군가 돌아가셨거나 아픈 일을 겪었을 때 슬프시겠어요 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따라볼까요?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아파해 주는 것.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것. 긍휼이나 자비가 내장을 뜻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부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지체였습니다. 공동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우리 지체죠. 제가 항상 했던 퍼포먼스가 뭐냐면 이거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럼 전 여기만 아파요? 전체가 다 아파요? 전체가 다 아프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픔을 겪었으면 나도 동일하게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고 그리스도의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삶의 양식이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고요? 낮게 여기고. 오늘 이 말씀 듣자마자 마치 그러시면 안 돼요. 저 권사님이 나보다 이거 못하는데 권사님이 나보다 이거 잘한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학생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 듣고 수학 엄청 잘하는 애가 은혜 받아가지고 수학 3.5점 맞았던 저한테 윤동이 네가 나보다 수학 더 잘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게 뭘까요? 따라볼까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 근거가 있어야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어떤 교육자님 화나잖아요. 화나는데 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보다 낫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선교지에 가서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선교지 가면 항상 여러 가지 뭐라고 될까요? 이 영적인 이런 스펙타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선교잖아요. 그 제가 항상 애들한테 강조한 게 뭐냐면 절대 싸우지 마. 나한테 불만 있으면 애들 앞에서 얘기하지 마. 내 권위가 상실돼. 그럼 너희들한테도 안 좋은 거야. 1대1로 맞짱 뜨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체에서 말하지 말고. 그 정말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 갔었을 땐 다이나믹했던 게 뭐냐면 이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전. 그 제가 약간 성격이 그 ENFP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계획이 없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아요. 근데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은행 외환은행 마지막 날에 부정 환전을 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5시에 문을 닫겠지 하고 이제 4시까지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 3시 반인가 핸드폰 하고 있는데 4시에 문을 닫는 거예요. 한 4시에 슬슬 일어나서 5시까지 가면 되겠지 했던데 4시까지 했던 거예요, 은행이. 그 3시 반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환전은 여러분 환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 앱을 찾아가지고 그나마 가까운 은행에 갔더니 그게 끝났던가 아무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백만 원을 환전하잖아요. 30명이 갔는데 수십만 원 차이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저 맨날 말귀를 못 알아먹고 왜 사는 대로 살까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은행에서 막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은행원 아줌마가 저한테 전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무슨 말 하냐면 자기도 자기 아들 신학과 보내려고 한다고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쿨하게 제가 알아줘서 잘해줬으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하더니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환율을 보니까 당시에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환율로 저한테 해줬어요.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 교회입니다.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늦장 부렸습니다도 아니고 또 뭐 아들 신학하는지도 몰랐고. 근데 하필 그분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은혜로웠죠. 근데 반대로 힘들었던 경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었냐면 여자애들이 계속 싸우는데요. 이 여자애들 좀 힘들어요. 저는 이제 되게 세미하고 막 성격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이제 둘 있는데 하나가 새로 왔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굴러온 돌이 있는데 이 박힌 돌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쁜 거야. 왜냐면 버스 좌석도 몇몇 앉아요? 둘 앉잖아요. 둘 앉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서운해가지고 굴러온 돌은 자기도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박힌 돌 될까 싶었는데 왜 1년 동안 고생한 나한테 다시 한번 텃세를 부리는가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그중에 막 박힌 돌은 막 울면서 막 나가고 그래서 막 선교지 준비하면서 제가 그분 권사님 만나서 상담도 하고 진짜 몇 번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 끝나고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싱가포르 아시죠? 싱가포르가 야경이 얼마나 예쁘냐면 꿈을 꾼 것처럼 예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걔가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싱가포르 야경 앞에서 우는 건 죄거든요. 큰 죄예요. 그 야경 앞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제가 궁시렁대면서 속을 삭히면서 했더니 그 지금 중등부 교사를 열심히 했던 한 녀석 청년부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야경을 보고 나서 이제 차이나타운이라고 저렴한 숙소가 있는 데서 걸어오는데 도사님 물론 그 친구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저도 사람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혼자 있을 때 썩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사람 관계가 어려운 사람인데 그 아이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순간 또 단전에서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그리고 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다 공평하게 봐야 되는데 내가 걔만 어떻게 케어할 수 있겠어. 계속해서 뭐라고 하니까 서로 1시간 동안 다툼이 됐어요. 그러면서 도사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애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왜 전도사님은 주목받는 학생들 옆에만 계세요? 그거 제가 너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네가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 줄 알아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도사님은 지금까지 저한테 그 아이를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한다고 말한 적 없고 도사님의 억울한 적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는 순간 제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냐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 새끼도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자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자네 그 길을 가려는가 그 사역자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호랑이가 먹지 않는 두 부류가 있대요. 며느리랑 누군지 아세요? 목사래요. 속이 썩어서. 하나님 저 새끼도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이 차이나타운 아무도 없는 그런 고요한 곳을 애들 다 집어넣고 막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야 내가 친동생 같아서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자식아. 그러니까 저도 친형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넌 잘렸지 새끼야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한마디가 저를 멈춰서게 했어요.
전도사님,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전도사님이 힘드세요. 그게 전도사의 자리잖아요.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페이스북에 계속 신앙적인 글 쓰는데 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잠깐만 기다려봐. 너 방금 그 말 멋있었어. 인용해도 될까? 하고 나서 제가 실제로 싸우다가 멈춰서서 핸드폰에다 그걸 적었잖아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세요. 2019년 7월 26일 오전 2시까지 싸웠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도사님이 힘드세요. 싱가포르 차이나타운에서 현규가 누구누구를 생각해달라고 얘기할 때 명언 딱 쓰고 나서 이제 저를 띄워주세요. 좀 민망하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도사님이 힘드세요. 제가 숙소 앞에서 저보다 6살이나 어린 그 교사 앞에서 한참 싸우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인 것 같아 하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여서 사과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전도사님이 힘드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 성도 여러분, 권사님,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권사님이 힘드셔야 돼요. 그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집사님이 힘드실 거면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집사님이 힘드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권사님 봉사하러 안 왔어? 이런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안 왔으면 할렐루야, 그치 왔으면 힘들었을 텐데 내가 그 힘들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드리기 너무 송구하지만 요즘에 저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게 너무 슬퍼요. 요즘 무슨 말이 유행합니까? 꼰대, 그죠? 저는 그 말이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생각해요. 왜냐면 어르신들에게 분명히 배울 게 있다라고 좀 믿거든요. 존경스러워요. 진짜 백발을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또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꼰대가 있긴 하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꼰대와 어른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다 정말 멋지게 말을 만들어 왔는데 꼰대와 참 어른의 공통점은 과거를 말해요. 둘 다. 근데 꼰대는 과거가 무기가 돼요. 야, 나 때는 안 그랬어. 제대로 안 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그런데 참 어른은 자신의 과거가 위로가 돼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 못 먹고 살았어. 그런데 네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할렐루야. 그럼 위로의 사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네가 힘들 거면 내가 힘들었어 다행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십자가 졌는데 그따위로밖에 못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가자마자 부활하신 후에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기 전에 3번 싸대기를 날리셨어야죠. 야, 네가 애지잔데 이 새끼야. 이따위밖에 못 살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분의 십자가가 무기가 아니라 위로가 되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위로가 되었다고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네가 죄 가운데 찌들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분의 과거가 오늘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겸손 때문 아닙니까? 그 겸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내가 힘들다고요. 전도사님이 힘들 거면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전도사님이 힘드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 거면 내가 힘들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것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인데 멜 깁슨이라는 감독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24시간 동안 채찍을 물에 불린 다음에 무게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유리 조각이나 뼈 조각을 발라서 이렇게 쳤을 때 예수님께서 맞은 채찍은 찰싹이 아니라 푸드득 터더덕 살점이 두두둑 떨어지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내장이 쏟아질 정도로 이 피부 상태가 엉망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교수님 약간 신학계 교수님들이 약간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자기는 그런 거 안 본대요. 잔인한 거 안 본대.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치 이 피부가 피떡처럼 막 이렇게 막 너덜너덜해진 그런 거보다도 이 부분에서 감격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네. 참 신이신 제2위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3일.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들도 지지 않고 가장 저열한 인간이 치는 십자가를 치셨다. 이거에 감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본 동등한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내가 힘들다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이걸 알게 되면요. 그 감격을 잊어버리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세례받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기인됐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될 거면 내가 힘들겠다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기도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가끔 하시는 다른 교회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절대로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냐면 따라해볼까요? 우리 자녀가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전 그러면은 머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머리 있어야 돼.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워? 꼬리는 누가 돼요? 제가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그런 기도하시는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보면 머리로 오셨나요? 꼬리로 오셨나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꼬리보다 더 비참하게 오셨죠. 여러분 꼬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닥을 키시잖아요. 더러운 오물이 몸에 다 묻잖아요. 그런데 그 꼬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잖아요. 꼬리가 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 거면 내가 힘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등 본체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 홀로 외로이 돌아가셨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게 될 때만 우리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높은 곳으로 가려 하지 마시고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저는 성도의 삶이 연어와 같다는 생각을 해요. 새끼 땐 너무 편하게 바다에 있지만 연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수많은 곰들이 노리고 있지만 역행하잖아요. 강 위로 떠오르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연어와 같은 삶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서진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장애인 사역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대요. 그런데 자기 깨달았대요. 내가 낮은 곳에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예수님 항상 낮은 곳에서 계시는데 내가 높은 곳에서, 잘나고 싶은 곳에서, 남들보다 낫기 위해서, 내가 힘들 거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명문대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계셨습니다. 무시당하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는 곳에서 계셨습니다.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